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금입니다. 14에서 25절에 금 혹은 정금이라는 단어가 10회 이상 쓰여서 솔로몬의 왕궁으로 엄청난 양의 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였고 그 외에도 무역을 통해 얻거나 다른 나라가 예물로 바친 금도 많았습니다. 참고로 금 한 달란트를 34kg으로 잡고 666달란트를 환산하면 22톤이 넘습니다. 요즘 금 시세를 적용하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으니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솔로몬의 왕궁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으로 방패 수백 개를 만들어 보관했고 커다란 보좌를 금으로 입혔으며 은 정도는 귀히 여기지도 않고 도리어 돌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금 말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병거와 말입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국방력을 증진시켰음은 물론 왕을 위해 예루살렘에도 둠으로써 왕의 위용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왕실의 강력한 군대를 통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을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일견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이룬 그 업적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주의할 점과 유념해야 할 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16절과 17절에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록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병마를 많이 두고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과 교역하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은 솔로몬에 대한 고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비롯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사용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부국 강병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룬 성취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다면 제 아무리 솔로몬일지라도 이 정도의 부를 이루고 힘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이룬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명기의 율법에 금한 일들을 시행한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치세 초기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그 혜택이 백성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제일 하층민이라 할 수 있는 창기가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의 혜택을 받았고 백성이 배불리 먹으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금, 상아, 백향목, 공작, 원숭이 등 온갖 기이한 사치품을 들여와서 왕궁 안에 쌓아두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있다면 타인을 위해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돈을 쌓고 권력을 쟁취하며 내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곁에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